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특허처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는지,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는 사도 바울의 모든 생활의 주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오늘 있게 되어진 그 동기와 그 내력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런 감격의 말로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만이 할 것입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채무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채무자다. 그러면 갚아야 돼. 빚지고 제대로 갚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 가운데 하나는 크레딧 카드는 그달 완부를 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공황이 닥쳐올 때에 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순간도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삼가는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삼가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웃을 잃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빚어내게 되어집니다.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원문에는 프로스케테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상당히 제가 이 뜻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의 단어를 성도들에게 쉽게, 그리고 올바르게, 그리고 오랫도록 간직하도록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하여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관찰하고 성도들을 그런 관점에서 관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리프네이 여호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리프네이 여호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그 마음을 순간도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내 이웃을 보살필 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밤에는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일사병에 걸릴까봐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삼가는 생활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 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건전한 신앙생활과 이웃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모든 면에 있어서 삼가는 생활, 그 모든 나의 은행진사를 하나님의 눈앞에다가 지금 내어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사상, 행동, 생각, 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삼가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삼가지 않으려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니까 매 순간마다 자기를 관찰하고 매 순간마다 이웃들을 관찰하면서, 성실한 목자는 우리 속에서 양 한 마리라도 밖에 나가 방황하지 않도록 지키려고 하는 것이 성실한 목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잘못될까 봐 삼가야 됩니다.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교회 일꾼 하나를 세울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일꾼 세우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13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서 세우는 자를 너는 임직을 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SFC 운동을 하던 한국에서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삼가며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나의 그 자유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의 그 자유가 다른 형제에게, 성도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는 자유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자유의 남용은 방종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종말에 다다랐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설교 준비를 일찍 끝내니까 거의 다 끝냈는데, 다 이 원고를 다 썼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에게서,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인데, 제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면서 목사님 좀 길지만은 읽어보십시오. 그 제목이 뭐냐고 그러면은 Just 15 minutes, 꼭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 도대체 뭔가 하고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차차히 찾으니까 어느 연극의 제목이었었습니다. 그 어느 연극의 제목인데 그 목사님도 간추려가지고 제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다시 오늘 설교에다가 이것을 다시 붙일 정도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총명스러운지,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계속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볼 때에 이 아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고,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논문 심사와 이제는 학위 수여식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문제가 떨어졌습니다.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종합진찰을 세밀하게 하더니 안 됐지만은 젊은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사는 건가 하고 의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15분밖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진단이 떨어짐부터 15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다 가운을 입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참 이런저런 사염이 많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사염이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보 한 장이 날아왔는데, 억망장자인 당신 삼촌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상속을 할 곳이 아무데도 없으니까, 당신밖에는 없으니 당신이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삼촌의 재산을 상속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15분밖에 생명이 안 남은 사람에게 삼촌의 그 무수한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할 여지가 없죠. 근데 또 한 통의 전보가 왔는데 학교에서 온 겁니다.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금년도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곧 죽는 사람에게 박사학위 논문의 최우수상이 무슨 유익한 것이 있겠습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도 끈질기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미루던 여자한테서 결혼 승낙 편지가 도달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데 삼촌의 그 수많은 재산들, 대학 박사학위 논문 통과와 그 많은 상금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하기를 원했던 그 여자의 결혼 승낙서도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연장시키지를 못했고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시계바늘을 멈추지를 못한 거죠. 그는 시간이 되자 15분 후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덧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즈음이 되면 때로는 세상을 헛살았구나. 후회되는 일이 후회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방종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과는 그 순간에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9장 27절을 고요히 읽으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한 번 가야 되는 것이 15분이 문제입니까? 그동안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생명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애원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달라진 모습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이 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게 은혜교회 당회장이 나를 안수집사로 세울 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내가 장로로 안무 목사가 안수해서 장로로 인직받아서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만약에 인간이 했다고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인가? 아니지. 성령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자와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와 교회의 봉사자들의 이 모든 직분자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직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나를 능하게 만들어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셔. 내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하게 모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천한 존재가 아니었겠죠. 여러분들은 멸시받는 천대가 아니었겠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젊은 가부 어머니 아래에서 생활을 하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국민학교만 어머니 손잡고 입학을 했지 졸업부터는 쭉 나대로입니다. 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야만이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지 않았다고 시험 때는 그 학기말 시험 때는 등록금 내지 아니한 학생들은 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나가면 밖으로 내보내고 시험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교 성적표를 떼러갔더니 전부 공입니다. 시험을 한 번도 안 쳤기 때문에 성적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다고 목사로 삼으시고 평생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이 길만 외길로 걸어서 은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법궤가 오늘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조각나무로 궤를 짜라. 신명기 10장 3절에는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고, 이 법궤를 만드는데 조각목, 시팀나무,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가 지독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레바논 산에는 향이 그윽한 백향목도 많고 아름다운 제목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법궤 만드는 제목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목수들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법궤 제목 만들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달려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가시를 잘라내는 것이, 가시를 제일 먼저 잘라내고 다듬어서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성격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저것이라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시를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아깝더라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법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법궤를 만드는데 가시를 그대로 두고서 만들었다면 누가 그것을 운반하려고 할까? 운반할 때마다 손이 찔려가지고 저는 피투성이가 될 것이고 상처가 날 것이고 제일 먼저 가시를 잘라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채식회를 하거나 당회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자유입니다. 장로교회는 민주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내 성급한 발언이 성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얄팍한 자유가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유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유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자기와 교회에 손해만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거룩하게 사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라도 그 누구라도 주님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뉴스 매체로에서 어떤 글을 읽다가 조금 정신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어느 목사가 강의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그것이 막 언론에 나돌아가는데 11조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래 난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느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자유라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유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됩니다. 성경의 위반이라면 하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감추어야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한다고.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 우리 교회가 국민학교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가 예배하고 있다가 여기 예배당 이 건물을 사가지고 개조하는데 교인들 수고 많이 했죠. 어쩌다가 지나가면서 들려보면 그 땀 흘려 수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또 언젠가 이야기 들으니까 아직 뭐 잔금이 좀 남아요. 갚아야 될 돈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 건물을 사서 수리해서 예배실을 만들고 교육실로 만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신 것이 아니야.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나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날짐승이나 동물들 세계에서 그것이 화살에 맞거나 칼에 찔리면은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피를 다 쏟아서 죽는 것입니다. 피를 다 쏟고 나면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억조 창생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피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가지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다 쏟아가지고 그것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가?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가? 내가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를 미워한다면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되죠. 나는 세상에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 자유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고귀한 피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은 예배당 혹은 교회당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교회의 세상적인 행정수반은 당회장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서 당회장도 당회원도 모든 성도들도 교회 행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유능하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가는 행동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리기강 행정체계를 세운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에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아직은 미숙아와 같아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요람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상처가 가게 하는 것은 내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를 찌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목사라도 어떤 노회장이라도 어떤 총회장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상처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주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해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노회에 있을 때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들 간에 서로 소송 사건이 일어나서 노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랫동안 심사를 한 것에 마지막 판결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회가 정회를 했는데 속회를 하면 바로 재판국 보고가 나오고 노회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조용한 방에다가 담임 목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재판국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마라. 내가 선배고 내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이라고 받아라. 그러고서 그랬습니다. 이 재판 이제 몇 분 뒤에는 속회하면 판결하는데 목사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도 목사 한평생 손해보는 거고 한평생 목회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은 아무개 목사는 어느 교회에서 있을 때 교인들을 이렇게 벌을 주었다. 이거 목사에게 치명적인 상처. 설령 목사가 패배를 해서 교인이 이겨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느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어느 편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서류를 내놨어. 이 취하해라. 노회에다가 내는 교인 고소장을 찢어버려라. 그리고 없는 일로 해라. 이 내 마지막 충고다. 그랬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소장을 서로 간에 낸 고소장을 찢어내버리고 노예에다가 보고해서 이거는 없는 일로 한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 고소 취합, 교인은 목사 고소 취합, 교회가 화평하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다스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냥 전도지를 가득 만들어가지고 온 마을을 돌면서 뿌립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면서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원고를 쓰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교인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기다리는데 번번이 예배 마칠 때쯤이면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정도면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교인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진단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목사님은 그 지방에서 나오는 조그만한 신문에다가 조그만한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의 원문이 이렇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따라서 담임 목사로서 장례식을 치르려 하오니 많이 오셔서 조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은 오는 주일 오전 11시이며 장소는 교회 예배실입니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갔으면 교인들이 이걸 읽어보고 이상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잘 안 돼. 교회가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한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어져서 일단 장례식을 한다니 조의는 가서 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모였습니다. 목사님은 장례식 순서대로 쫙 하니 처음부터 그저 묵상기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례식 순서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로서 이제 장례식 예배를 마친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제 마지막 고인이 떠나는 순간입니다. 떠나보내기 전에 여러분이 고인에게 잘 가라고 나와서 인사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줄부터 나오라고 해서 앞에부터 앞에 오니 관이 쫙 놓여 있고 관 위에는 이렇게 예쁜 이 꽃이 놓여 가지고 있어요. 차례로 나와 보고 마지막 떠나는 분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니 자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고성능 좋은 거울을 정확한 각도로 관 속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떠나는 분하고 인사로 관을 내려다 보는 사람은 자기를 보는 겁니다. 전부 다 숙연해지고, 나왔던 사람은 숙연해져가지고 돌아갑니다.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하나 살았다면 교회는 산 것이고, 숫자야 많든 적든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것인 것이. 나는 이 은혜교회의 액티브 멤버냐 아니면 네거티브 멤버냐, 나는 이 은혜교회에 살아있는 신자냐 아니면 죽어있는 신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책이 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15분? 아니 5분 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다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맞이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많거니와 앞으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하나같이 수고했다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셨으니 내가 많은 상급을 내게 줬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지 않느냐.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현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